할렐루야. 2022년 9월 4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영광 돌려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훈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시게 되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부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통하여 첫사랑이 이제 열리게 되고, 첫사랑을 통해서 이제 사망 권세에서 해방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이것을 기록하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통해서 신앙이 시작되게 될 때에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1절에 바로 10절 하반절의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쏟아서 자기의 생명을 버린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바로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온전한 사랑을 순종을 통해서 바로 풍성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생명을 얻으려면은 바로 갱건 훈련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시게 되면은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익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 갱건 훈련을 통해서 바로 갱건 훈련의 1번이 순종 훈련입니다. 이 순종을 하게 될 때에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고, 얻게 됨으로써 순종함으로 사망 권세를 정복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순종을 하다 보면은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에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사랑하게 되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써 바로 주님의 음성을 사랑하는 훈련, 그것이 바로 영성훈련입니다. 그 영성훈련을 통해서 사망 권세와 완전히 분리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단어로, 한 구절로 요약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멸망치 않고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믿는 자, 멸망치 않고 믿는 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멸망치 않고 속에는 순종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을 얻는다. 멸망치 않게 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믿음 플러스 순종, 레마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는다? 생명을 얻고, 그래서 멸망의 영이 떠나갑니다. 또 레마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레마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멸망의 영이 떠나가고,
레마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멸망의 영이 떠나감으로써 바로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그 멸망치 않고라는 단어 속에는 바로 레마의 믿음을 통해 생명을 얻고 레마의 순종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멸망의 영이, 망하는 영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레마의 말씀을 통하여 레마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 주님의 음성을,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럼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뭐가 부어집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 말씀 분야에서 이와 같은 이제 영적인 법칙을 따라서 영적인 뭡니까?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칙을 통해서 바로 믿음의 법칙과 순종의 법칙과 사랑의 법칙으로 이렇게 질서가 흘러가는 것처럼 경제 분야에도 역시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일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개하게 되면은 경제 계시가 믿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욥기서 1장 21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에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도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이 땅을 떠날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은 뭐로 태어났습니까?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시작이 빈손으로 시작되었고 인생의 끝이 빈손으로 끝나는데 인생의 가정이 바로 이 인생의 가정이 인생입니다. 인생이죠. 인생 전체. 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빈손 훈련을 받아야 된다. 바로 엄마 뱃속에서 빈손으로 태어나서 인생이 시작되고 죽을 때, 종말에도 죽을 때에도 바로 빈손으로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어떤 훈련을 받는 사람이 가장 은혜로운 사람인가, 가장 성공적인 사람인가 하게 되면 바로 무슨 훈련을 받는 사람이다? 빈손 훈련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빈손 훈련을 받으셔야 되느냐 하게 되면은 빈손 훈련을 하게 되면은 빈손 훈련을 잘 받으시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이 개인의 빈손에 주님의 큰 손이 임재하여서 여러분의 손을 큰 손으로 빚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빈손 훈련을 잘 받으시게 되면은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3, 4대 후손들이 가난에서 해방되어져서 그 주님의 큰 손이 임하여 자손들이 큰 손으로 이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빈손 훈련을 잘 받으시게 되면은 여러분의 가문 속에 있는 친척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바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믿는 자가 되어져서 그들이 바로 주님의 큰 손으로 빚어져서 가문의 복음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빈손 훈련을 잘 받으시게 되면 출애굽기 20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후손 1000대까지 주님의 큰 손이 임재하여 1000대 후손들을 바로 큰 손으로 빚어서 여러분의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이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30년, 1차 30년, 2차 30년, 자, 1차 30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훈련을 받으셔야 된다? 기초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훈련? 빈손되는 훈련을 30년간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빈손 훈련을 받으신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손으로 회개 경제를 드리는 훈련을 통해서 빈손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또 이제 경제 순종 훈련,
경제 순종 훈련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영성 훈련, 경제 순종 훈련이라는 무슨 훈련입니까? 이것이 바로 경건 훈련입니다. 그다음에 경제 사랑 훈련이라는 영성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빈손을 어떻게 만드시느냐 하게 되면은 자, 이 회개 훈련을 통해서 첫 번째는 회개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을 회개 경제를 드리는 회개 훈련을 30년간 여러분은 1차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경건 훈련으로서 경제를 순종하는 훈련, 경제를 순종하여 여러분의 빈손을 만드는 훈련을 계속적으로 30년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의 손을 영성 훈련, 경제를 이제 사랑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경제 사랑 훈련, 경제로 사랑을 실천하는 이와 같은 경제 사랑 훈련을 여러분의 손을 빈손을 만들면서 30년간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을 받으셔야 되겠다고 오늘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게 되면 여러분의 30년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축복된 손으로 빚어질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손이 3, 4대 후손들의 손이 바로 큰 손으로 축복된 손으로 빚어질 수 있고 여러분 가문의 손, 친척들의 손이 기적의 손으로 빚어질 수 있고 여러분의 천대 후손의 손이 기적의 손으로 큰 손으로 축복의 손으로 빚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반드시 30년간 할렐루야 30년간 여러분의 손을 바로 훈련, 빈손 만드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서 22장 바로 욥기서 22장 22절을 보시게 되면은 원하건대 그분의 입에서 법을 받고 그분의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쌓아두라 했습니다.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그분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가져라 뭐 이렇게 표현을 약하게 표현했는데 우리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서는 욥기 22장 22절처럼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자, 원하건대 뭐 하라는 겁니까? 어디에서 법을 받으라는 겁니까? 그분의 입에서 법을 받아라. 자, 그분의 입에서 법을 받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으라는 거죠. 레마의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 레마의 말씀을 어디에 쌓아두라는 겁니까? 내 마음속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23절입니다. 23절. 자, 내가 만일 전능자께로 돌아가면 세워지겠고 또 내가 내 장막에서 불법을 멀리 치우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22절의 레마의 말씀, 내 마음속에 쌓여있는 그 레마의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불법을 멀리 치우라는 것입니까? 돌아간다는 단어는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불법을 멀리 치우라는 단어도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있는 것처럼 자 22절에 있는 레마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어떤 말씀에 기초하여 바로 회개하라는 레마의 말씀에 기초하여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회개하라는 레마의 말씀에 기초하여 불법을 멀리 치우라는 것입니다. 자, 회개하라는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불법을 멀리 치울 때 여러분들이 바로 특별히 바로 무엇을 회개합니까? 전능자에게로 돌아갈 때 특별히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불순종하여서 그 경제 불순종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데 경제를 투자했죠. 자, 우리 레위기 26장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치우지 않으면은 레위기 26장 14절부터 39절까지의 저주가 우리의 가문 속에서 끊임없이 바로 영적인 저주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에 있는 이 저주들을 바로 다 뿌리 뽑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마음에 회개 레마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회개 레마 말씀을 담는 것이 뭡니까? 기초다, 기초다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이걸 이렇게 분석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뿌리를 통해서 천대 후손까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신앙의 가문, 맹문 가문, 아브라함 같은 맹문 가문이 되는 기초 중에 기초가 딱 세 가지였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뭡니까? 본토를 떠나라. 두 번째는 친척을 떠나라. 세 번째는 아비를 떠나라 했지 않습니까? 그 본토를 떠나라가 뭡니까? 바로 네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 고향, 본토. 우상을 떠나라는 뜻, 우상을 떠나라. 그 다음에 친족을 떠나라. 그래서 롯과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아비를 떠나라. 그래서 데라가 하란에서 죽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분리시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제일 먼저 분리시키듯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본토와 분리되는 거예요. 본토는 뭡니까? 우상, 이 고향의 우상과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은 바로 뭡니까? 바로 은금갱제를 가지고 불순종하여 우상을 만드는 불순종에 투자한 경제가 은금갱제다 말입니다. 그 은금갱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저주뿐만 아니라 특별히 경제적인 가난의 저주가 이제 종류별로 온다는 것을 레위기 26장 14절로 바로 39절까지 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벽규를 멸시하거나 너희 혼이 내 판단의 법도를 몹시 싫어하여 너희가 내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깨뜨릴진대 16절 나 또한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두려움과 폐병과 열병을 내려 눈을 침침하게 하고 마음에 고통을 일으키리라. 또 너희가 헛되이 너희 씨를 뿌리리니 너희 원수들이 그것을 먹으리라. 18절에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로 인하여 내가 너희의 7배나 더 벌하리라 했어요. 그죠? 그래서 19절에 내가 너희의 권능의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쎄하게 하며 너희 땅을 녹같게 하리니 너희가 헛되이 힘을 쓰리라. 너희 땅이 자기 소출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가 자기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21절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걸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 죄들을 따라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리리라. 또 내가 덜짐승들을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들을 빼앗아가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고 또한 너희의 큰 길들이 황폐하게 되리라. 24절 나도 너희를 대적하여 그러며 너희 죄들로 인해 너희를 심지어 7배나 벌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내 언약을 불평하는 것에 대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너희 도시들 안에 함께 모일 때에 내가 너희 가운데 역병을 보내리니 너희 원수의 손에 넘어지리로다. 26절 또 내가 너희의 빵 지팡이를 부러뜨릴 때에 여인 10명이 한 하등에서 너희 빵을 굽고 다시 저울에 달아서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나를 대적하여 걸을진대 나도 객로 중에 너희를 대적하여 걸으며 너희 죄들로 인해 나하고 내가 7배나 너희를 징계하리니 너희가 너희 아들들의 살을 먹으며 너희 딸들의 살을 먹으리라. 내가 너희 산당들을 헐고 너희 행상들을 베어 넘어뜨리며 너희 사체를 너희 우상들의 사체 위에 던지고 내 혼이 너희를 몹시 싫어하리라. 또 내가 너희 도시들을 폐허로 만들고 너희 성소들을 황폐하게 하며 너희 향기로운 냄새를 맡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그 안에 거하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놀라리라. 자, 이렇게 황폐하고 35절에도 황폐하게 되고 36절에도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심약함을 보내리니 흔들리는 잎사귀 소리가 그들을 쫓을 것이요 그들은 칼을 피하여 도망하다 도망할 것이며 쫓는 자가 없어도 쓰러지리라. 그것이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는 것 같이 서로 짓밟혀 쓰러지리니 내가 너희 원수들 앞에서 일어설 힘이 없을 것이고 39절 또 너희의 남은 자들이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들의 불법 가운데 쇠약해지며 또 자기 조상들의 불법 가운데에서 그 조상들과 함께 쇠약해지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이것이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는데, 우상을 만드는데 은금 경제를 쏟아부음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경제 불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대적에게 패배하여서 쇠약해지고, 경제가 뭡니까? 계속적으로 하늘문이 닫혀서 경제가 헛되이, 자, 이렇게 폐병과 질병이 오게 되고 경제가 이제 가난해지고 마음이 심약해지고 두려워지고, 이와 같은 바로 저주들이 우리 후손들 가문 속에 끊임없이 뻗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므로서 이것들을 다 이제 회개하여서 은금 경제를 드리면서 회개하여서 주님의 보혜를 통해서 완전히 뭡니까? 이것을 뿌리 뽑아 내게 되면은 점진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경제 레마가 풍성하게 열려서 이제 그때부터 경제 레마가 이제 여러분에게 경제 계시가 점진적으로 경제 레마로 바뀌면서 풍성한 경제 계시와 풍성한 경제 레마가 여러분에게 이제 계시가 열리는, 경제 계시가 여러분에게 열리는 축복 속에 들어감으로써 바로 재물 얻을 능력이 여러분에게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가 열려야 된다? 경제 계시가 열리되 풍성하게 열리고, 경제 계시가 레마로 풍성하게 경제 레마로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 계시, 어떠한 경제 계시가 온다 할지라도 나를 빈손으로 만들 수 있는 이제 훈련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받을 수 있는 것. 어떠한 경제 명령이 나에게 내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순종하여 내 손을 빈손으로 훈련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 훈련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빈손을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제 온전한 순종 속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순종하게 되면은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이와 같은 축복이 열리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26장 4절 보세요. 3절, 너희가 내 법규 안에서 걷고 내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자,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 주님의 보혜를 통해서 이제 가난의 저주가 뿌리 뽑혀 나가면서 그 피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이, 그 피를 경험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이 여러분에게 전이 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바로 경제 계시가, 이제 경제 레마가 열려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 경제 명령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손을 빈손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레위기 26장 4절의 축복이 열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적당한 때에 비를 주리니 땅은 자기 소출을 내고 밭의 나무는 자기 열매를 맺을 것이고. 자, 이제 경제적으로 뭡니까?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경제적인 축복의 비를 쏟아 부어줌으로써 땅이 옥토가 되어져서 소출을 내고 땅이 옥토가 되어져서 밭의 나무가 자기 열매를 맺는 축복이 열릴 뿐만 아니라 5절에 연속적인 경제 기적이 열리죠. 너희의 곡식 타작은 포도 수확 때까지 이르고 수확은 씨 뿌리는 때까지 이르리니 너희가 빵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했어요. 그 다음에 6절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주리니 너희가 누울 때에 아무도 너희를 두렵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악한 짐승들을 그 땅에서 제거할 것이요 또 칼이 너희 땅에 두루 다니지 못하리라. 너희가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지리라. 영적 전쟁에 승리가 오죠. 너희 중 5명이 100명을 쫓고 너희 중 100명이 10,000명을 도망하게 하리니 너희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지리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도가 5명이 있게 되면은 100명을 쫓게 됩니다. 5명의 성도가 100명의 목을 감당하는 이와 같은 축복. 또 100명의 성도가 있는데 그 교회는 10,000명의 성도가 있는 것 같아. 100명의 성도가 10,000명이 되려면 10배죠, 10배. 100배죠, 100배. 100명이 10배가 1000명이고 100배네, 그죠? 100명의 성도가 왔는데 그 사람들이 뭡니까? 바로 적극적으로 경제 계시에 순종을 하게 되면 그 100명이
만 명이 감당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경제적인 사역을,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8절에 있는 것처럼 5명이 100명을 쫓고, 그럼 5명이 100명을 쫓으니까 뭡니까? 한 명이 몇 명을 쫓는 겁니까? 바로 5명이 100명을 쫓으니까 한 명이 몇 명을 쫓는 겁니까? 5명이 100명을 쫓으니까 한 명이 20명. 자, 한 명이 20명을 쫓는, 20명의 몫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0명이 10,000명을 도망하게 할 것이니 너희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지리라. 내가 너희의 관심을 두고 너희를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너희와 더불어 내 언약을 굳게 세우리니, 자, 너희가 번성의 축복이 열리죠. 10절에 너희가 오래 간직한 것을 먹다가 새 것으로 인하여 묵은 것을 치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나는 너희 가운데 걸으며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와 너희가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한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희 멍에를 매는 것을 깨뜨리고 너희로 하여금 똑바로 걷게 하였느니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목적은 뭡니까? 13절에 바로 노예에서 해방을 시킨 것입니다. 곧 가난에서 해방을 시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가난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그 피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바로 은혜가 여러분에게 전이 되어져서 주님께서 어떠한 경제 명령을 여러분들에게 내린다 할지라도 그 경제의 명령을 뭐하는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제 계시가 내릴 때 그 경제 계시를 경제 레마로 받아서 한번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 저주가 떠나가고 축복이 열리고, 또 이제 한번 순종하는 자에게는 또 경제 계시가 열립니다. 또 경제 레마가 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풍성한 경제 계시가 열리고 풍성한 경제 레마가 열리어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보세요. 창세기 22장 특별히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5절을 보세요. 창세기 22장 5절. 창세기 22장 5절 보십니다. 5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뭐하고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창세기 22장 5절에 아브라함이 뭡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경배하고 여기에 다시 오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경배, 예배거든요. 아브라함이 예배하고 다시 오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경배하고 다시 오겠다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바로 이삭을 바로 주님 앞에 드리는 바로 순종. 이삭, 자기의 가진 가장 값진 것을 드리라. 가장 값진 이삭을 드리라. 그 명령에 자신을 100% 희생하고 자신을 100% 헌신하고 자신이 가장 아끼는 이삭을 바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자체가 주님은 뭐로 받으신다는 겁니까?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태도를 이제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예배의 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아무리 바꿔라 한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죠, 물론. 아브라함 같이 창세기 22장을 통과하면서 이 정도 믿음이 이 정도 성장해야 이제 예배의 태도가 바꿔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에는 나의 가장 뭡니까?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뭡니까? 내가 온전히 순종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떤 경제 명령을 가장 값진 것을 드리라고 경제 명령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 경제 명령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희생하고 온전히 헌신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 상달된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예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30년 이제 여러분이 맹문 가문으로 여러분의 가문을 만들 수 있는 기초 30년 동안 이제 여러분이 손을 빈손으로 만드는 훈련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제일 먼저 여러분의 가문 속에 있는 우상 중에서 구체적인 제사를 없애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명절 추석이나 설날이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적으로 경제를 1차적으로 100만 원을 드려서 100만 원을 들여서 회계 경제로 들여가지고 여러분의 가문 속에 있는 그 제사를 없애는 운동을 여러분들 30년 동안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회계 경제를 바로 1차 회계 경제를 100만 원을 들이면서 이제 추석인가 설인가 가까이 오죠, 이제. 그죠? 오고 있습니다. 드려서 우리 가문이 제사가 없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회계 경제를 반드시 드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신다? 이렇게 경제를 드리면서 빈손 만드는 훈련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계속적으로 경제 레마를 뭐 하게 된다? 순종함으로써 레위 26장 1절부터 바로 13절까지 있는 그와 같은 바로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이제 열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경제 계시를 경제 레마로 받아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순종을 하시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에게 뭐가 열립니까? 바로 5가지 건세 경제가 열린다 했습니다. 그렇죠? 5가지 건세 경제가 열린다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9절 2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자, 예수님께 예수 이름 속에는 바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그 이름의 비밀이 바로 우상을 회개하는 자에게 그 이름의 비밀이 열린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예수 이름의 비밀이 열립니다. 그 예레미야 10장,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4절에 있는 것처럼 은금경제를 회개경제로 들여서 우상을 만든 것을 회개하시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만남으로써 6절, 그 보혈 속에서 예수 이름의 바로 비밀이 열린다. 예수 이름의 큰 권능, 바로 오 주여 주와 같은 이가 없사오니 했어요. 주님의 존재 계시가 열린다는 것이고, 주는 크시는데 특별히 뭐가 크다? 주의 이름이 권능으로 크시다 해서 그 예수 이름의 바로 권능의 비밀, 그 예수 이름의 권능의 비밀이 곧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주님의 존재를 대표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존재 계시가 나에게 열려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 열린다 했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주님을 바로 뭡니까? 주님의 존재를 뭐 합니까? 영적으로 만나는 축복이 열린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의 계시가 열린다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의 계시가 열린다는 것은 예수 이름의 권능의 계시가 열려서 예수 이름의 권능이 나에게 열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능이. 그러면 예수 이름의 권능 속에는, 그 예수 이름의 권능 속에는 바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 속에는 천국도 있어요. 예수 이름의 권능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 속에는 바로 가난에서 해방되는 열쇠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7차원의 건세 경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 이름의 권능,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 이름을 명령하노니 7차원의 경제가 움직일지어다 하고 명령을 하면은 바로 그 명령이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대로 되는, 예수 이름으로 어떤 명령을 내렸든지,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지리라, 주시리라 했습니다. 그러죠? 그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 속에 그 말씀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노니 이루어질지어다 선포하게 되면은 그 선포한 것이 그대로 열매가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특별히 어떤 역사? 바로 7차원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7차원의 권세가 나타나서 영적인 세계가 7차원으로 열릴 뿐만 아니라 7차원 권세 뭐가 나타납니까? 경제가 나타난다. 7차원 권세의 경제가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경제 순종 훈련을 통해서, 이 경건 훈련을 통해서 바로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을 잘하면은 순종 훈련을 통해서 첫 번째는 바로 영권 경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권 경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물권 경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기도의 건세 경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는 언어의 건세 경제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경제 계시를 명령으로 받아서, 경제 레모로 받아서 여러분들 30년 동안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은,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경제가 열린다? 예수 이름 속에 있는, 예수님 이름 속에 있는 영권 경제가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이름 속에 있는 인권 경제가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이름 속에 있는 물권 경제가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이름 속에 있는 기도의 건세 경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열매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이름 속에 있는 바로 언어의 건세 경제가 여러분에게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5가지 건세 경제가 열렸죠.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그 경제 계시를 경제 레마로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뭐가 전이가 되느냐? 주님의 만왕의 왕의 영원한 부요가 여러분의 물질 세계 속에 전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전이가 일어납니다. 경제 계시와 경제 레마를 사랑하게 되면은 주님의 영원한 부요가 그래서 주님의 그 경제 계시를 여러분이 뭐 합니까? 그 사랑하는 훈련이 바로 영성 훈련이라. 경제 영성 훈련. 이 경제 영성 훈련을 해야 되는 거라. 그 여러분의 성경 구절 중에서 특별히 경제적인 이 말씀, 경제적인 몇 장 몇 절의 문자의 말씀, 경제적인 몇 장 몇 절의 문자의 말씀이 기초적으로 중요합니다. 왜? 요한복음 15장 7절은 문자를 강조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뭡니까? 내 말이 성경 구절이잖아. 성경 구절. 문자입니다. 내 말씀이 어디에 거하면은, 네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은 주시리라. 무엇이든 다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성경 구절이 있어야 됩니까? 성경 경제 명령, 이 경제 명령의 성경 구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연합되어져서 여러분이 바로 영이 뭘 사랑한다? 그 경제 구절을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겠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뭡니까? 영성 훈련이다. 경제 영성 훈련이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경제 영성 훈련을 하지도 않고 경제를 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줄 수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대. 씨를 심어야 열매를 거두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고 초자연 법칙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내 영과 연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13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2절 같은 이런 말씀과 연합이 되어 보세요. 이 말씀이 레마가 되어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사랑해 보라 말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기, 이 성경 경제 레마의 말씀을 한번 사랑을 해보세요. 잠언 13장 22절 같은 말씀들, 잠언 13장 22절의 문자의 말씀입니다. 이 문자의 말씀을 한번 사랑해 보라 이 말입니다. 선한 사람은 자기 자손의 자손에게 무엇을 남깁니까? 상속 재산을 남긴다 했습니다. 이 선한 사람은 자기 자손의 자손에게, 그래서 내 아들 딸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까지 상속 재산이 할아버지 것이 손자 손녀에게도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죄인의 재물은 누구를 위해 쌓이는 겁니까? 죄인의 재물은 누구를 위해 쌓인다? 의인을 위해 쌓이느니라 했습니다. 그 죄인은 저거 뭡니까? 죄인은 자기 손에 움켜쥐는 자죠. 움켜쥐고 땅에 쌓는 자가 죄인이죠. 의인은 손을 빈손으로 만들어서 천국 은행에다가 자꾸 저축을 하는 자가 의인이죠. 그 죄인의 재물은 누구를 위해서, 결론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바로 죄인이 재물을 저축하는 결론이 오는 겁니까? 의인을 위해서 쌓이느니라.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이느니라 했습니다. 이 지구촌에 있는 불신자들, 또 지구촌에서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땅에다가 경제를 쌓는 그와 같은 바로 악인 경제 활동을 하는 이 죄인의 재물은 바로 누구를 쌓인다? 빈손 훈련하는 사람. 이 빈손 훈련하는 사람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그 경제가 이동되어서 날아오게 되는 기적이 나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런 말씀, 이런 경제 구절들은 뭐해라? 여러분, 영과 하나가 되어 사랑을 하라. 이 말씀을 사랑하라 말입니다. 이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뭐죠? 영성 훈련을 통해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선한 사람이 누굽니까? 선한 사람이 바로 빈손 만드는 훈련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자손의 자손들까지 뭡니까? 큰 손이 되어지는 바로 상속 재산이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제 계시의 말씀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무슨 훈련이다? 영성 훈련이다. 이와 같은 영성 훈련을 하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무슨 경제권을 주신다? 왕권 경제를 주시는 거라. 그렇죠? 이와 같이 빈손 만드는 훈련, 경제 구절의 말씀을 사랑하여 영성 훈련으로 계속 빈손 만드는 훈련을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바로 무엇을 주느냐 하게 되면 예수 이름의 건세로 바로 만왕의 왕의 이름의 건세로 명령하노니 물질계가 움직일지어다. 그죠? 지금 아시아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유럽에 있는 죄인들이 쌓아놓은 재물들이 바로 예수님 빈손 훈련하고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있는 의인들에게 바로 이동될지어다 라고 바로 무슨 말씀을 가지고 잠언 방금 13장 바로 20몇 절입니까? 22절의 말씀. 잠언 13장 22절의 말씀을 빈손 만드는 훈련을 하고 있는 모든 바로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으로 이 시간에 악인 경제의 손에서, 죄인 경제의 손에서 지구촌 경제가 조경해 단위로 빛의 속도로 움직일지어다 라고 명령을 하시게 되면은 바로 뭡니까? 그 명령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무슨 경제입니까? 왕권 경제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왕권 경제의 역사가, 여러분이 왕권 경제를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손에 조경해가 열려서 여러분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잠언 13장 22절 같은 바로 경제 레마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그것을 영성 훈련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예수 이름의 건설을 명령하노니 바로 저 미국에 있는 저 죄인들의 경제가, 미국에 있는 악인들의 경제권이 저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저 불쌍한 인생들에게 바로 예수 이름을 명령하노니, 만왕의 왕 이름을 명령하노니 바로 경제가 움직여서 바로 배고픈 자에게 바로 경제가 이제 이동될지어다 라고 명령하게 될 때 그 경제가 실제적으로 이동되어 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그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 아프리카 백성들에게 경제가 공급되어졌고, 경제가 이제 공급되어져서 그분의 배고픈 배가 바로 채워져서 저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만드는 사람이 세계적인 부자라는 거라. 세계적인 부자라고 말할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쌓아놓고 부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불신자들이 아니라 불신자예요. 그렇죠? 그러나 세상에 돈을 쌓는 것이 아니라 천국 은행에 돈을 쌓고 그 다음에 이 경제를 예수 이름의 건세로 이 경제권을 움직여, 경제권을. 이 경제권을 왕권 경제로 움직이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 이거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하는 자에게 무슨 경제가 열립니까? 신권 경제가 열리는 겁니다. 신권 경제가 뭐죠? 신권 경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경제의 뭐죠? 경제의 씨앗입니다. 그죠? 이 경제의 씨앗. 이 경제의 씨앗이 경제의 열매를 만들어내는데 이 경제의 씨앗은 지구촌에 있는 모든 경제가 1%의 경제라면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이 경제의 씨앗은 99.9% 이상의 경제죠. 이 지구촌 경제 1%와 비교할 수 없는 경제죠. 이 경제권이 바로 새로운 경제가 창조되어져서 나타나는 기적 경제요, 창조 경제가 바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을 사랑하자? 요 성경에 있는 일단은 문자적인 말씀입니다. 문자적인 요 말씀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제 누굽니까? 선지자를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통해서